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시간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 나눴었지요.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근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사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선제 조건이고요. 이게 갖춰져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겨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경외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더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 가지 관점의 변화를 가졌어요. 그 변화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수제자야, 누가 내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어? 그러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예수 믿을 멀리 떠났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버린 겁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난 더 이상 못 섬기겠어, 부인한 거예요. 세 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세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순교하는 참된 순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루하니만큼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세 번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정답을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이지만 변화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세 번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관점의 변화를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나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된다. 너 이 세 가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네가 보기에는 네 스스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세 가지 변화가 너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 거야. 이 세 가지 변화 반드시 너 가지고 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속에 세 가지 베드로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은 후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요? 동기의 변화입니다. 동기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 동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그 어떤 선지자나 선전자들보다 랍비보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기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따른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내면을 타고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그게 전부였느냐? 그게 다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그 현실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욕망이 있었어요. 흔히 이 땅에 요즘 날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고 내 팔자 좀 고쳐보자. 그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행동과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님, 적어도 여러분 오병이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작은 것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줬잖아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제자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굶어 죽는 거예요. 내 팔자 고쳐지겠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 그 동기 바꿔야 돼. 네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바꿔야 돼.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동기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늘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들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팔자를 고쳐줄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빨리 진로 다른 데로 정하게요. 맞다면 내가 확실하게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그 나라인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팔자 고칠 때가 언제쯤 될까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권세를 깨찰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한 몇 년이 흐를까요? 몇 달 흐를까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어렵고 비참한 현실이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동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그 자체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분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섬깁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이거예요. 주님 요번에 이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혹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동기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졌던 처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졌던 목적은 예수님의 다음 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자. 예수님의 다음 자. 누가 큰 나로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수발 드는 것 같지만 지들끼리는 자꾸 싸워요. 머릿속으로는 왜 저거 예수님 쟤한테 시키지 나한테 시켜야 되는데 쟤를 더 사랑하나? 예수님 다음에 저 사람을 안 치려고 그러나? 내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실질적으로 분쟁하잖아요. 누가 크냐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저기 하나는 자의정에, 하나는 자축에 우측에 세워달라고 부모가 물론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제자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 자리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런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한 것,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 이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막고 이것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지요. 이거 안 바뀌는데 예수님 잘 섬긴다 할 수 없거든요. 지도가 달라져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면 지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싹 없어지고 오직 내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도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고 싶대.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고 네가 필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나만 답답해지는 거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과정의 변화예요. 과정의 변화. 동기도 변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동기 이것도 변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변화돼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정이 변화돼야 돼요. 과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똑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과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정확해졌지만 이걸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과정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보여지지 않아요. 요거 동기 바뀐 것과 목적 바뀐 거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바뀜을 통해서 이 바뀐 모습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동기와 목적도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조화로 꽉 가득 차고 있기도 하지만 변화될지라도 과정의 변화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빛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짠맛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만 바뀌면 되는 거지. 하나님 중심에 오시니까 이 동기와 목적이 변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은혜를 풀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스스로 함정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과정은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지신다. 아니요. 중심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요거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놓쳐요. 이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선구자적인 그런 행동과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던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나는 예수님 몰라, 나 그게 죄자 아니야, 나 저 사람 처음 봤어, 한마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뜰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뜰에서 뛰쳐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겨우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님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네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어떤 동기와 과정 가운데 이게 동기와 어떤 목표 가운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과정 가운데 야, 내가 연약한 사람이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참 죄인이네,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삶의 과정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만 자꾸 연출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부로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고 돌아올 때에 무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일단은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닥불 쬐면서, 추우니까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거기서 그렇게 모닥불 쬐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닥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를 나름대로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모습을 봐라. 진짜 너의 모습을 봐라. 모닥불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왜 3번 질문하실까요? 베드로는 하여금 뭐가 생각나요? 삼세판 뭐가 생각나요? 가위바위보?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3번이잖아요.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모닥불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 주님 봐라. 주님이 나의 아픈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콕콕 찌르시네, 만지시네, 고쳐가시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나를 새롭게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고 너 필요 없어, 저리 나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 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동기, 주님을 따르는 동기, 목표, 그 과정까지도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